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학교에 보잘것없는 저를 보내셔서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더욱더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함께 해 나가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한 선생님들 기운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같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2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너무 기초적이고 뻔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기초를 좀 튼튼히 한다는 의미로 좀 기독교 학교 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자녀를 왜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응답을 좀 정확하게 하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가 기독교 대안교육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쉐마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쉐마 명령을 지키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바쁘십니다. 그리고 각 교과목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지도하시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적 책임을 위임받아서 우리 자녀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되심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곳으로 여러분이 위탁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 대안학교 운동이고 이 디모데 학교인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기독교 대안교육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기독 청소년 비율이 3.8%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시죠? 이미 제가 최근에 들은 통계로는 70%가 넘었습니다. 교회의 70% 이상에서 교회 학교가 없어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 2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부모를 떠나는 순간, 즉 독립을 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몇 %일까요?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인 2세들도 그래요. 미국 아이들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을 맡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한 조사기관에서 우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9.2%가 돈, 18.1%가 성적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돈과 성공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아이들이 그런데 이 청소년의 의식 구조가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도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별 차이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이방신과 이방 풍속을 쫓아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두 세대가 아닙니다. 한 세대만에 믿음의 몰락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기 보이는 사사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한 세대가 되지 않아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 이야기나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들이 전혀 전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만의 신앙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어서 여기에서 무궁무진하게 성경보다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성경 말씀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 1시간이 다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 운동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저희 학교랑 MOU를 맺고 있는 미국의 WCA라는 미국 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인데요. 이 WCA에서는 아예 한 부서 전체가 졸업생들의 신앙 성장을 계속 누적 조사를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학교는 몇 명의 부서 직원들이 졸업생들만 주구장창 조사합니다. 그래서 대학 갔을 때, 대학 이후에 직장 다녔을 때 그 이후의 이후까지 계속 추적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졸업생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조사하는 물어봤는데 졸업생들의 80% 이상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기독교 학교를 굳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좀 거칠게 키우고 이렇게 키워야 아이들이 좀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묘목으로 키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서 세상 밖에 내놓아야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고꾸라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게 이런 통계에서 통계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내시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공립학교와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공립학교랑 똑같은 걸 가르친다면 저라도 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다 저희 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강의를 3개를 준비했는데 요걸 이제 2개로 나누어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먼저는 기독교 교육 인식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독교적 알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는 영성 교육에 대해서, 3번째로는 학교와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에 대해서 요 3가지 주제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 넘겨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시간만 있다면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식론과 인간론 요 3개를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인식론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1도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연차가 제가 모르겠지만 70년대 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종종 60년대 생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더군다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교육을 따로 받지 않는 이상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있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근데 이제 세속적 가치관으로 쓰여진 교과서를 가지고 유교적 입신양명의 체면 세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다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은 더 심하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셨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긴 했는데 우리의 생각까지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기독교적 인식론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서구적 지식관을 2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베이컨이 얘기한 아는 것이 힘이다. 2번째는 뭘까요? 은총은 하나님이 주고 지식은 시장에서 배운다는 이원론을 가리키는 이 2가지. 이게 서구의 지식론의 가장 2가지 대표적인 인식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식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식관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제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많이 듣던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분 더 공부하면 배우자 직업이 바뀐다. 내 성적에 잠이 오니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엄마가 보고 있다.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나 뺀 나머진 다 적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다 적입니다. 저는 절대로 서울의 강남에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지금 저 용인 살고 있는데요. 거기는 살 곳이 못 됩니다. 절대로 그쪽에 혹시 그곳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런 가치관이 지금은 없는 것 같으세요? 저희도 있습니다. 서울대 졸업한 사람 보면 괜히 기죽죠. 저는 스카이 출신이 아닙니다. 지금은 별로 안 부럽습니다. 근데 옛날엔 되게 부러웠습니다. 내가 못 간 게 천추의 한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음 한 장 넘겨주십시오.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질문 답은 안 구하겠습니다. 지식이란 뭘까요? 지식이란 교과서의 어떤 내용들, 논리적인 체계들, 아니면 어떤 이해되거나 암기된 정보,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동기는 뭘까요? 동기. 이것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 그러실지도 몰라요. 뻔한 건데 뭘 물어보냐고. 맞죠? 1번, 좋은 대학 가려고. 두 번째는 정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 호기심이 있으니까 호기심 때문에 하는 공부해. 이러신 분도 있죠. 뭐 그것도 좋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 또래이신 것 같으니까. 예전에 JTBC에서 아주 유명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팩트체크라는 코너가 지금도 있습니다. 팩트체크라는 코너가 한창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약간 아리까리한 내용들이나 혹은 논쟁의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가짜 뉴스 됐던 것들을 이제 밝혀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코너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팩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 팩트는 라틴어로 만들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팩트는 객관적이거나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가공된 어떤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어떤 장치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이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에 못 미쳐서 이 팩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팩트를 실제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통계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종종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이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거 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 많이 아실 텐데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100분 토론, 손석희 아나운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100분 토론과 그 100분 토론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JTBC에서 팩트체크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이 11% 내고 있어요. 지금 실효세율이 대학생 감면을 추출해서 실효세율이 지금 16.2%입니다. 홍지하는 거 10대 재벌 11%라니까. 기재부 세무실장님 같이 나눠서 무조건 다 일어나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자꾸 얘기하면 시간 올라가죠. 오늘 팩트체크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왜 칭찬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대는 이제. 네. 어제 아무튼 이 장면 때문에 여기까지도 그 정원책 변호사는 실검에 오르내리는데 11%냐 16점 몇 %냐 이게 뭐 아무튼 굉장히 선전이 펼쳐졌습니다. 복지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들인데 사실 뭐 본질보다도 숫자가 많느냐에 더 주목을 두기로 했습니다. 어제 토론 중에도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그냥 오대영 기자가 팩트체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그때 오대영 기자가 토론을 지켜보다가 팩트체크한 사실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받긴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 토론 중에 그것을 소개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혹시 몰라서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잖아요. 네,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분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답변, 이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이게 유명한 아주 이게 영상이거든요. 저도 이걸 실시간으로 다 봤었습니다. 엄청 싸우는 거를 봤는데 욕만 안 했지 정말로 아주 철저한 싸움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라고 주장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히 이제 10대 재벌에 대한 건데 그 법인세 실효세율이 11%라고 주장했는데 서로 맞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결말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다음 날 JTBC 뉴스룸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데 결론이 누가 맞는 걸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결론은 팩트 체크 결과 두 사람 다 맞았어요. 웃기죠? 왜 두 사람 다 맞을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하는 공식이 여러 개예요. 그 공식에 따라서 통계 수치를 적용하면 달라져요. 팩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팩트가 정말로 통계치가 지고지순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다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팩트도 우리가 충분히 가공하거나 나에게 유리한 것만 사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못 가리키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인식론을 바꿔줘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오브젝티브 나와 있는 거요. 현대인들은 가치 판단이 배제된 객관적인 사실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근데 도대체 객관적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 객관적인이란 그 영어로 오브젝티브인데 이게 라틴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거스르다, 반대하다,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이란 말은 우리와 상대방 그리고 이 세계와 내가 적대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과학 연구할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주관적인 건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진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객관적인이라는 건 나와 타인을 나누는 아주 나쁜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고쳐먹자면. 그래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객체를 분리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객관적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객관성이라는 건 나와 자녀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자신과와의 관계성에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 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저도 이거 되게 가슴 깊게 받는 영화인데 마더의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어머님 이름이 김혜자가 자기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좀 정신이 좀 많이 좀 지능이 좀 낮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군가를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믿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내 아들이 죽였죠. 근데 끝까지 내 아들 안 죽인 걸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수사관들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뭐죠? 막 혼자 들판에서 춤추죠. 미친 듯이. 저는 그 영화 속 마더의 김혜자의 엄마의 모습이 이게 철저하게 가족 간에서는 객관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인식론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인식론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지식에 대한 욕망은 사랑이 아니라 호기심과 지배욕에서 생겼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다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지배욕이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한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에 대한 욕망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지식인 하면 떠오르는 지식인에 대한 이미지가 뭘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셨네요. 저는 학창 시절에 기독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지식인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을 이리저리 분해하고 조작하는 알매 방식으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왜곡하고 나를 둘러싼 세계와 단절 소외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게 만들고 그것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할까요? 뻔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좋은 대학 가야 말빨이 먹히고 부모님 좋아하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나의 영향력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저도 고3 때 남들만큼 똑같이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지식인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지금도 상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의 인식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생긴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의 지식을 정복함으로써 직업을 결정했고 나의 재능과 힘을 사용할 방법을 배웠다. 이로 인해 사고와 행동의 독립성을 갖게 되었고 인식의 주체로서 세상을 정의하고 관계하며 이 세상을 나의 힘 아래 두게 되었다. 인식의 주체로서 인식의 객체에 대한 우월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론이 조용히 우리의 윤리로 바뀌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의 윤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TV 뉴스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부터는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세속적인 지식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윤리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관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지식이라는 걸 깨달은 후에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이 디모데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많은 사교육 강사들이 보시게 될 영상에서처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중에도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류가 많이 그렇다는 얘기고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원계의 주류는 그건 아닙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이 주류입니다. 제가 학원계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거 최소한이에요. 사회 나가잖아요. 스카이 외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너무 과격한 거야? 그럼 확대 조금만 해도 돼요. SKY 서서만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셨죠? 물론 가치적으로 잘못된 건데 현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남은 1년이라는 기회가 뭐겠죠? 학생은 일단 학원 중이 뭐냐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이 현실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택해야겠죠.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딴 말은 뭐야? 상대평가에서 이기겠다는 얘기니까. 남들 다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경쟁사회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거는 도덕적인 이야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면 공부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불평등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남들이 2등, 나는 1등,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막 인간이 처절하게 등급을 매기는 거지. 그걸 욕하면 안 된다고, 1년 동안. 등급을 잘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남들 다 짓밟고, 그러면 진짜 악해져야 된다는 거지. 정말 공부를 악으로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공부 잘해요. 악해져야 된다, 1년 동안. 등급은 스카이, 2등급은 서울, 3등급은 국민대, 4등급은 지자체, 5등급은 전문대, 6등급은 군대. 내가 무슨 하느냐, 맨날 무슨 얘기냐. 나도 공부하는데 등급은 스카이, 친구가 그만 나와. 등급은 김성굴, 공부 선생 보는 황등급은 국민대, 친구한테 쏠리네. 4등급은 지자체, 내가 하고 싶은 5등급은 전문대, 성격 때문에 밀리네. 6등급은 군대, 내가 무슨 하느냐, 맨날 등급 매기냐. Tonight, all night. 네, 어떠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저희 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은 무조건 3주 동안 토요일마다 4시간씩 신입생 학부모 교육을 기독 학부모 교실을 하는데 제가 이걸 매날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매번 보여드릴 때마다 저도 되게 치가 떨려요. 저는 이 현장에 있었고 학원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한국의 교육이 언제까지 저렇게 강사 선생님들께서 악해져야지, 이건 윤리적인 건 아니니까 1년 동안 독해져야지, 이런 얘기를 듣는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끔찍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결국엔 이게 이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은 그게 윤리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나 피땀 흘려 고생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 나왔잖아. 너 무시당해서 싸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윤리로 다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이런 인식론을 갖게 되고 이런 인식론이 곧장 윤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인생관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두렵고, 이 자리에 디모데학교의 학교 학생들을 보내신 여러분은 정말 선택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식의 원천. 그럼 여태까지는 제가 일반 사회에서 잘못된 인식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정리하자면요, 이 세상의 지식의 원천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기심. 이건 좀 되게 고결하게 들리죠? 순수하고 사변적인 지식. 2번째, 지배.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 호기심과 지배는 우리 서로를 또한 우리와 세계를 떼어놓는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제가 호기심은 조금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기심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 그게 마냥 좋은 것이냐? 제가 마음속에 내가 개구리를 참 좋아하는데 개구리 뱃속에 뭐 들었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갈라야죠. 개구리를 마구 잡아서 커터칼로 배를 다 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봅니다. 그리고 버리면 되죠. 호기심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무조건 우리의 윤리를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자에 대한 물리학에서 원자에 대한 지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결국 만들어낸 게 원자 폭탄이죠. 거기에는 어떤 책임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지식의 원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기독교 교육의 원천입니다. 다른 지식의 원천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알매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디모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원천은 연민과 사랑에서 나오는 지식, 사랑으로부터 발원하는 지식은 깨어진 자아들과 세상을 재결합하는 것이요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연민에서 시작한 지식은 피조 세계를 착취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알매 행위란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현실, 상대방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감싸는 행위고 상대방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감싸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건 외우세요. 외우십시오. 관계성과 상호성과 책임감, 이 세 가지, 이걸 압축하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성과 상호성과 책임감, 이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올바로 된 기독교적 지식입니다. 목사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이 이제 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다가 알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는 알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부부간에 깊이 있는 모든 걸 다 아는 수준의 알다를 야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깊이 있는 관계, 유일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알게 되는 그 알미 바로 기독교적 알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기심에 근거한 지식은 내가 개구리 뱃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커터칼 갖고 와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막 가릅니다. 이게 호기심에 의한 지식이라면 기독교적인 알은 어떤 게 기독교적인 알밀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개구리에 대한 우리가 책임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생태계를 내가 보존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개구리의 몇 마리만 잡고 개구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잘 조치를 해서 최소한의 그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을 가정해서 가장 윤리적인 방법으로 개구리 뱃속에 뭐가 있을지 그 지식을 통해서 누구에게 더 유익을 가게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개구리 해부를 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알매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보시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아까 교장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존경한다는 이 다둥이 이제 가족인데요.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지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린 이상한 말들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강사가 와서 뭐라고 했는데 기독교적 알미 뭐였지? 라고 하면 이 가족 사진 생각하세요. 기독교적인 알미라는 건 가족 관계에서의 암과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학교 갔다 오면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 친구 누구랑 잘 사귀고 있니? 아픈 데는 없니? 물어보죠. 알고 싶죠. 왜 그럴까요? 호기심에 그런가요? 호기심이 아니죠. 내가 내 아들과 딸을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싶은 이유는 호기심도 아니고 지배욕도 아닙니다. 뭐죠? 사랑, 관계성,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거든요. 내가 책임 맡은 내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이 아이가 뭐하고 살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이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지배욕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교육은 바로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너무 제가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이해가 안 갈까 봐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저희 학교에서 최소한 저는 영어 교과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 시간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사회 시간에 경제를 배우는데 화폐 경제 뭐 이렇게 경제학에 대해서 배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배우는 와중에 그 교사가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얘들아, 경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 가지고 먹고 산대. 한 가족이. 이런 결핍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어떠니? 했더니 아이들이 우리는 그래도 용돈도 받고 소세지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렇지. 너희는 뭔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네? 너희의 재정적인 여유로 뭘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가 돈 모아서 후원해요. 그렇지. 후원을 하자 해서 봅시다. 우리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의 1달러로 사는 결핍에 대해서 배웠고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후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했죠? 나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너를 연결시켰죠. 기독교적 지식은 나와 너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기독교적 지식입니다. 영어 수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수업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원어민처럼 발음을 셜라셜라 합니다. 토익 990점 만점을 맞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우쭐해지겠죠. 그리고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외국인 왔을 때 셜라셜라 막 합니다. 그럼 애들은 막 우러러보고 나는 또 되게 거들먹거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어를 잘 아는 지식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했죠? 분리시켰잖아요. 이게 나쁜 지식이에요. 근데 학원과 공교육은 이거를 조장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무슨 그 포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 교육청 관계자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들 똑바로 들으라고.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당신들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건 국가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지은 걸 공교육이라고 하지만 공교육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교육의 목적이 공적이냐 봐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는 공교육은 아이들 전체로 사교육으로 내몰고 자기 위에서 살도록 만드는 사교육이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 먼저 가르친다. 우리가 공교육이다. 공교육에 투자해야지. 왜 투자 안 하냐?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예를 들면 네. 일단 감사한 건 한 분도 안 졸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도는 이게 아닌데. 제 영어 교사입니다. 제 영어를 열심히 잘해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요즘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참 많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과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내가 그 소통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들도 참 많이 오는데 낯선 우리나라 땅에 와서 어디 길을 모를 때 내가 영어를 잘하면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하는 영어 지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와 타인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어줘.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면 배움을 중단해라. 그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뭐 많이 안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무시하고 잘난 체 한다. 그럼 더 이상 안 돼. 이거 배움을 그만해야죠. 배울수록 교만해지는데요. 그만해야죠. 그래서 경영학, 심리학, 철학, 물리학, 문학, 천문학 이 모든 학문은 관계적이고 상호 책임적이고 사랑을 전제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디모데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한 10분 있다가 제가 마치고 휴식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리란 무엇인가에 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니까요. 진리라고 생각하면 언어적인 구성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언어적이고 어떤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진리는 뭐냐? 기독교적 진리의 개념은 심플합니다. 언약 개념은 제가 소개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세요? 영이신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눈에 보인 구체적 사물이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진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인격 안에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언어적인 명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어적 명제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리가 인격적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이따 또 바로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 디모데학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이제 발현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걸 믿으시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제 요거 프린트로는 PPT로 한 3장 하면 끝납니다. 제가 하나 미리 부탁드릴 건, 제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영성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영성이 좀 잘못 활용돼서 이게 신비주의 영성이나 이런 것들로 좀 관계가 되어 있어서 영성이란 말을 쓰기 싫어하는 교단이 있어요, 실제로. 예, 총진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영성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경건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여드리는 영성의 정의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신민수 교수님이 이제 정의를 내리고 계신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성이란 영과 정신의 상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총체적 삶이 나타내는 특성, 매우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영성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영성이라는 개념이 잘 모르면 영성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 정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영성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정신과 관련이 없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성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영과 정신, 이게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자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전인적인 삶을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뒷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이 전체 원이 0입니다. 이게 0인데 이걸 반 나눠서 제가 이제 실제로 0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도표상 0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정신 활동 영역이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순수한 영의 활동이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정체성 확보의 영역이란 정체성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정체성이라는 이 영역이 영과 정신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크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요? 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뭐다? 정체성 영역이다. 근데 그럼 정체성은 또 무엇이냐?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한쪽에는 자기성, 그래가지고 이건 나와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간 중에 다 똑같은 인간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자기성을 한 축으로 갖고 있고, 또 한 축은 뭐냐 하면 내가 자라난 공동체 안에서 은연중에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적 동일성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내가 함께 자라왔던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전체로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0에서 제일 중요한 0에서 영과 정신을 이끌어주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이 정체성에서 자기성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공동체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요. 그럼 결국엔 우리 전체의 영성에서 중요한 건 자기성은 타고나는 것 때문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영성에서 중요한 건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영성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영성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사만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은 보시면 건강한 개인 정체성의 형성은 공동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의 정신적 기초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저출산 문제는 제 판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 해체에 있습니다. 어디도 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만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힘들고 내가 자식 낳아봐 얘도 혼자 외톨이 될 것 같으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교회 식구들이 더 아이를 많이 낳을걸요, 아마. 좋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해체는 공동체적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 보내신 게 잘하신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원형을 회복해야 하고 그 길만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예, 다음요. 그러면 정체성을 어떻게 할 건데요. 세 가지입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할 거냐? 정체성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주의는 정체성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이 공동체 안에서만 정체성이 설립됩니다. 두 번째, 통전적인 전체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 학계의 흐름은 영성은 뭐라고 하죠? 생각해보세요. 믿음을 가리킬 수 있나요?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16세기부터 계속 고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리킬 수 있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가리킬 수 있나?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신앙은 형성된다고 해요. 포메이션 된다고 해요. 전인적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조금씩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고난의 경험 속에서 강화됩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도 12학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입시를 합니다. 물론 12학년 때만 입시 공부시켜요. 나머지 입시 공부 안 해요, 저희도. 그런데 12학년 아이들이 입시하면서 믿음이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샘물에서 12학년을 지내지 않으면 샘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의 80% 이상은 얻지 못한다는 말을 해요. 아이들이 해요. 학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이 입시에 직면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고난의 경험 속에서 정체성이 성장합니다. 휴식하겠습니다. 지금 20분 쉬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